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방식 또 그리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죄의 조성자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윗으로 죄를 짓게 유혹한 것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죄를 범한 자는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고 사탄의 유혹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죄를 진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사탄과 다윗이 자신들 스스로 범죄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다윗이 스스로 범죄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다 주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지만 죄를 조장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고, 그럼 죄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사탄과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구조사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라는 그러한 문제인데, 모세도 2번씩이나 이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조사를 했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칠 때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는 죄가 되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7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모세도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했고 다윗도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만 죄가 되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다윗의 교만함을 들 수 있죠. 즉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다윗의 본분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의 그러한 공로를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르게 통치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제 그 중간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진 왕이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자신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듯이 다윗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청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사용하는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하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요압은 다윗을 말려요. 3절에 보게 되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요압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여러 번 다윗을 거역했죠. 요압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주 큰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낭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압이 이렇게 다윗의 잘못을 여러 번 고쳐주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모든 싸움에서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그 사람만 잘해주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또 섬기는 일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탄의 유혹을 따르지 않았다면, 자신의 탐욕을 따르지 않았다면, 요압의 권면을 들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미 사탄의 유혹에 또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을 요압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인구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요. 근데 9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 거대한 그러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이죠. 이렇게 요압이 보고를 하자마자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고하자마자 다윗이 자신은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그 자랑을 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10절에서도 그렇고 17절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윗을 주장하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악한 사탄이 그 다윗을 주장하게 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죄를 졌어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사탄 마귀의 그러한 미혹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더 자신을 이제 더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이고 기쁜 일인데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기쁜 일이 자신을 이제 시험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이 일시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도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형벌을 하시죠.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탄 마귀의 격동을 받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고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무슨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고 그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이러한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또 행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